유대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웠지만 한 장 한 장 살펴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부패한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로 묶으시고 그 백성을 삼으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 복음이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나가게 될 터인데 다니엘서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말씀 읽기 본문인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호가 하나씩 들어가서 좀 넘겨줄래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는지 잘 안 넘어가네요. 안에 가서 넘겨주실래요? 하나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기록자는 다니엘이고 또 기록 연대는 BC 530년경,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년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니엘의 말년, 그 사역 말미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다니엘서의 전체 배경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여기 교회학교 성경을 배우고 또 시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도표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최초에는 하나였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지내다가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 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더 좀 지나가다가 한번 더 눌러주세요. 1차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 때 남유다의 여호야김 3년 때에 다니엘과 왕족, 귀족들이 끌려나가게 되는 일이 있고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여러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BC 586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될 때도 크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 왕 1년에 수룹바벨 지도자에 의해서 첫 번째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BC 538년이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게 되고 또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심판과 회복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회복된 그 나라들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배경은 거의 유다가 멸망할 때쯤과 또 멸망하고 나서까지 해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에 계시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5년 정도 되는 기간의 내용들, 계시를 받은 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 포로 또 할 때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벨사살 왕이었고 또 벨사살 왕이 메대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메대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느 때 배경인가라고 할 때 1차 포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 제국이 메대로 바뀌고 그리고 또 바사로 바뀌는 그 왕, 수많은 왕들과 제국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도 1장 21절에서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끌려간 BC 605년부터 적어도 BC 538년까지는 통치를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약 70년간 그 배경을 아주 길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땅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땅,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백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주장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선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인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그리고 전체 구조는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2장부터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고 또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이 아는 본문인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잘 해석을 못하고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며 같이 한 장 한 장 전체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는 내용들이 아주 간략하게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때가 요시야 왕이 갑작스런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왕도 세워지고 또 애굽에 의해서 그 왕이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유다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던 여호야김 왕, 본신 군주와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다가 3년째 되는 해에 이 바벨론 왕이 그 유다를 에워싸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릇도 가져가게 되고 또 왕족과 귀족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빼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그 가운데 왕족과 귀족,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다 그렇게 될까 아니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제게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을 갖고 와서 거기서 귀한 인재를 뽑아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 자기 곁에 두어서 많은 도움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침략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데려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3년 동안 좋은 음식 먹게 하고 또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 몇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환관장이 그 이름을 보고 고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고치는 것, 이전의 뜻, 히브리식 이름의 뜻도 잘 모르고 또 고쳐진 바벨론식 이름의 뜻도 몰라서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 시대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히브리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A4 용지에 되어 있는 교환에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그 뜻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기대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을 때 함부로 짓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 벨드사살이라고 할 때는 벨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라는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왕에게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름이 있고, 또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월신 아쿠의 명령, 또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아벳느고는 느보신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바벨론의 다양한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로서는 그 이름이 바뀐다, 정체성을 잃는 것이며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비록 왕궁에는 있지만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겨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는 왕의 힘을 입어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명령은 좋은 음식 먹이고 잘 가르쳐서 인재를 발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 가운데에서는 고기와 포도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신에게 절하고 우상 제의를 지내고 난 음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지내지 않겠다. 우상을 섬긴 것에 자기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근거해서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들을 구분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환관장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포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와 다니엘은 그 속에서 다시 어떤 제안을 했는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왕의 말을 순종해야지 포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도 포로의 말을 듣고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먹다가 그 소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냐라고 그렇게 책임을 묻게 됐을 때 당연히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내게 책임이 된다라고 말하자 다니엘이 지혜롭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지 말고 딱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왕과 왕이 주는 차려주신 진미 좋은 거 다 먹게 하고 우리는 딱 열흘만 채식을 먹도록 해 보십시오. 그런 이후에 열흘 이후에 좋아 보이면 우리가 더 좋아 보이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그렇게 먹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해봤더니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혈색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대로 계속해서 채식을 먹도록 왕이 주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에 의해서 구별된 음식들을 잘 먹도록 하는 그 새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구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학문과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3년이 지나서 왕께 나와 다른 소년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나와 그 지혜와 또 총명이 어떠한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4명의 소년들은 어떻게 되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이 지나고 소년들과 함께 테스트를 받았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꿈과 환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누리를 주어서 그들이 훨씬 더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나게 되어서 왕궁에서 왕의 보좌를 하고 또 중요한 지킴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말미에는 그 다니엘이 왕 옆에서 통치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을 돕는 신하의 역할을 하러 세워졌으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는 데서도 계속 중요한 역할들,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메대와 또 바사로 바뀌는 제국이 바뀌는 데 있어서도 신임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왕에 바뀌어서 왕을 도왔던 그 신하가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정말 신임을 받을, 누구와 봐도 신임을 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는 모습 가운데 70년이 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여호야김 3년에 그 나라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먹을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율법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갖게 하는 그 이름들도 다 바뀌어서 우상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임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흥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낭망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발생한 일이 아니고 여호야김 전에 이미 많은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도 너무나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거니까 그 항복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낯선 일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던 일이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되게 낙담되고 좌절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왜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을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는 것인가? 라고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현장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놔둘 것이고 그리고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날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때때로 내 눈앞에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됩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읽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도, 이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바로 하늘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깨달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교훈받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하신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고 또 좋은 것 잘 가르쳐 주도록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걱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의 도움을 받아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며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는 채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만, 잘 못 믿겠으면 열흘만 말미를 주고 시험해봐라. 누가 더 모습이 좋은지 시험해보고 그대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그런 자세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다양한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풍요롭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가?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바와 같이 70, 80년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신앙을 붙들던 그 모습들을 그 많은 신앙인들은 2000년대,
20년 오늘날 이르기까지 점점 풍요해지고 더욱더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그 성도의 수는 점점 줄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요와 풍요, 즐거움, 쾌락들, 그런 것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하기로 다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그것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나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다짐했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 속에 흔들리거나 속하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실한 기준과 가치를 삼아 그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채식만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시험대 앞에서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났고, 다른 이 소년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술객과 박사들 모아놓고 비교해 봐도 10배나 더 뛰어나다 할 정도로 아주 큰 지혜를 갖고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 오들지 간에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열심,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당연히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행할 때 그 모습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어두워진다. 비판과 불만만 갖지 마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불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식인 줄 알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낯선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깊이 경험하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